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3절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리라. 우리 두 손 들고 이 믿음 더욱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우리 옆 사람을 향하여 이 믿음 더욱 거세라. 이 믿음 더욱 거세라. 반대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신년을 맞이하여 새해 첫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영광 돌리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 같은 평화, 샘 솟는 기쁨, 바다 같은 사랑이 우리 심령들 가운데 강처럼 흘러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와 함께 하든지 그 은총과 평강을 흘러보낼 수 있는 복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우리 한시도 앞을 내다볼 수 없죠. 제가 아침에 차를 몰고 학교 갈 때는 눈이 전혀 내리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어제 오전에 눈하고 비가 온다고 그렇게 예상은 했는데 이렇게 폭설이 와가지고 예배 중에 내려오는 것은 우리 학교 올라가가지고 좀 두 번째인 것 같아요. 두 번째. 그리고 저도 오늘 못 올 뻔했어요. 성희자매가 그 강주역에서 막 그냥 막 지그재그로 막 어떻게 성희야 너 브레이크 잡지 말 했더니 아니야 지가 가는 거야 막 지가. 나는 믿음이 없고 뒤에 채연이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아우 언니 운전 잘한다. 패스트 드라이버다. 환장하겠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야 이거 장지동 성전 예배 텅텅 비어가지고 이거 뭐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내가 셀 수 없이 겁나게 나와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 있어요. 당신 나왔으면 다 나온 거예요. 시작.
오늘 예상치 못한 기상 때문에 온라인으로 들어와서 예배드리신 분들이 다른 때보다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감기, 독감으로요. 오늘 교회 못 온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연락이 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오서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이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왕성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습으로 있는 힘을 다하여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두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자, 우리 온라인도 함께 집중해서 예배 드립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왕성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복이 임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오늘 특별히 이렇게 안 좋은 날씨에 운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 주옵소서.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초조는 떠나가게 하시고 평강으로 압도되게 하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계획하여 손대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두 손을 드시고 좌우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세요. 자, 우리 앞뒤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새해에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세요. 자, 다시 한번 좌우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힘들게 오셨는데 꼭 은혜 받고 가세요. 담임 목사는 신년 첫 주 메시지를 뭘로 전할까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주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입읍시다. 그럼 혹시라도 영신 첫 예배 메시지 기억나세요? 시편 23편으로 2025년도에도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면 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지요. 수요일날 첫 수요일 예배는 야베스의 기도를 통하여 그 야베스의 기도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임하기를 원한다. 야베스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해 2025년도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받았습니다. 왜 이 새해를 우리는 선물로 은혜로 받았다고 제가 표현할까요? 우리는 멀리 갈 것도 없고 며칠 전에 전남 무안공항의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거기는 연세 많은 분들만 있었을까요? 거기는 청소년도 있었을 것이고 결혼을 앞에 두고 있는 청년도 있었을 것이고 별별한 사람들이 거기에는 다 있었습니다. 비단 그 비행기를 타서 추락할 것 같으면 누가 탔겠고 비행기 타서 죽을 줄 알았으면 누가 태국에 갔겠어요? 그들은 비행기를 타서 거기서 비행기 안에서 밥 줄 때만 해도 행복했지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눈이 와서 이렇게 막 혼란스럽게 예배를 드릴 거 누가 알았어요? 우리는 매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여야 되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1년 365일 52주 12달 우리는 먼 여행길을 이미 보따리 짐을 지고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너나 나나 새해가 되면 새로운 각오와 마음가짐을 해보게 됩니다. 한쪽에는 큰 설레임과 기대도 있지만 또 한쪽으로는 두려움과 염려도 있지요. 그리고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시고 저를 따라합시다. 잘 믿을 거야. 잘 될 거야. 잘 살아볼 거야. 올해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첫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먼 여행을 한 해 동안 떠나야만 합니다. 때로는 평탄한 좋은 길도 갈 때도 있을 것이고 정말 나쁜 길을 지나야만 하는 그런 지난 길도 있어야 하겠지요. 경치가 좋고 산세가 좋고 보기만 해도 막 힐링이 되어지는 그런 좋은 아름다운 길도 걸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발자국만 더 뛰면 정말 위험한, 정말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길목도 우리는 반드시 지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때로는 그 먼 길을 혼자 걷는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쉽게 피곤하고 지치면서 주저앉고 싶지 않겠습니까? 혼자 가면 너무 쉽게 지치고 포기하고 자포자기할 수 있는 그런 길도 누군가가 동행하는 동행자가 있다면, 아니요, 친한 친구의 벗이 함께 이야기하면서 걸어줄 수 있다면, 아니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과 끝까지 함께 가보겠다고 한다면 그 어떤 험한 길도, 그 어떤 외롭고 고독한 길도 넉넉하게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 머리만 맴도는 지식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만 되어 주신다면, 자, 우리 한번 두 손을 들으시고 옆 사람에게 여호와가 나의 목자만 되어 주신다면, 자, 우리 뒷사람에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면, 여러분 그분이 옆에 간 것도 아니고요, 뒤에 가는 것도 아니고 앞서서 가시면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공급해 주신다고 믿어질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바라지도 않아요. 아니 거부하고 싶어요. 그런 단어가 내게 올 때 여러분 우리는 퇴치하고 싶고요, 던져버리고 싶고 쳐내고 싶은 일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현대판 단어로 한번 우리가 믹서해 보겠습니다. 고난, 아픔, 실직, 실패, 질병, 어려움, 속상함, 버림과 배신,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각종의 문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닐까요? 나는 원하지 않지만, 나는 바라지 않지만, 다른 집에는 다 그런 일이 있어도 우리 집만큼은 그냥 지나가기를 원하고, 우리 부부에게만큼은, 우리 자식에게만큼은, 아니요 우리 직장과 우리 기업만큼은 그러지 않기를 우리는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우리 안방에 자리 잡고 있고요, 어느 순간 거실에 앉아 있고요, 어느 순간 여러분 주방에 있더라 그 말이죠. 그런 데서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런 데서 도피하거나 도망갈 수도 없잖아요. 숨을 수도 없잖아요. 우리는 그때 시편 23편 4절이라는 단어를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단어가 왔을 때, 슬픔이라는 단어가 왔을 때, 질병이라는 단어가 왔을 때, 여러분 사업의 문제, 가게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과 진로의 문제 등등이 왔을 때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는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이길 수 없지만, 나는 피할 수 없지만, 나는 숨을 수도 없지만, 정말 여러분은 광야 같은 곳에서 어디가 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백도 없고 나를 도와준 사람도 없고 나를 해준다는 사람도 없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버텨볼 만하고 견뎌볼 만하고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인터넷 회사에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네요. 당신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라고 물었대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은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뭘 하세요? 놀랍게도 55%가 나는 일어나자마자 시원한 물을 한 잔 먹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38%는 나는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을 갑니다. 공감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나는 일어나자마자 TV를 켭니다. 핸드폰을 봅니다. 이렇게 나왔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 몇 프로는 나는 아침에 아예 안 일어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 던집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지요?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우리 눈이 안 좋은 사람은 일어나자마자 안경을 찾습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일어나자마자 별로 온 것도 없는데 핸드폰 만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아십니까? 내가 아침에 기지개를 하면서 이렇게 일어나면 함께 일어나는 것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마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은 느끼지 못하지만은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 악한 영도 함께 일어난다니까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아침에 부지런하게 일찍 일어났다 할지라도요, 이 마귀라는 놈은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깨어 기도하지 못하도록,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그 자리에 머물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해방하고요, 어떻게 하든지 장난치고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빗나가게 만드는 것이 악한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2025년도 정말 여러분 인생 멋들어지게 살기를 원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원한다면 첫째로 기도로 하루를 열고 기도로 하루의 문을 닫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새벽에 교회 나오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새벽에 여러분들이 피곤하고 여러 가지 일로 못 나오면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아니면 소파에 딱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루의 문을 열어보는 습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성공의 비밀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편 5편 3절에서 그 비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신 분이 계신데요, 바로 그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면 그분께서는 앞서서 일하시고 행하시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만났던 홍해 사건 때 모세가 외쳤던 기억나요?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아니 무서워도 하지 말고 온망 자발 떨지 말고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신가 보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신가 보라. 여러분 때로는 아내가,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우리 자녀가, 때로는 우리 부모가, 때로는 직장 동료, 친구가 어떤 부정적인 얘기하려고 사기를 꺾어버리고 절망하고 낙심한 이야기를 할 때에 여러분들은 외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가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 우리가 배고프면 당연히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목이 마르면 당연히 물과 음료수를 먹어야 되는 것처럼, 육신은 밥을 먹어야 힘을 쓰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나의 길이 되시고 그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시고 그 말씀이 내게 내비게이션이 되시고 그 말씀이 내게 지혜가 되며 그 말씀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놀라운 능력을 공급하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 그리고 10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캄캄한 곳에 뭐가 필요합니까? 등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캄캄한 길에는 후레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집에서 핸드폰 여러분 후레쉬를 펴고 우리 찾잖아요. 여러분 어둡다 말하지 말고 혼탁하다 말하지 말고 어지럽다 말하지 말고 어렵다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딱 펴면 그분께서 우리의 길이 되실 줄 믿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한 우리에게 갈 바를 알려주시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지혜를 허락하시고요, 내가 그걸 싸울 수 없을 때는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당당하게 예측에 나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간혹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엄마를 일찍 여의고 새어머니가 이제 집에 들어오는 과정 속에 저는 어린 나이에 소홀로 상경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고등학교 학비를 벌어야 했고, 혼자 방값을 내야 했고,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됐기 때문에 때로는 신문도 돌리고 구두 닦기도 하고 책도 세일해보고 참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학생회장이었고요, 교회 청년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때로는 애로움이 있었고, 고독감이 있었고, 배고픔이 있었고, 차비가 없어서 참 많이 걸어 다녔습니다. 그때 저는 항상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 우리 밭에 서 있는 호수아비. 누구 하나 거들떠 보지도 않고 누구 하나 쳐다보지 않는 호수아비. 내 인생이 마치 호수아비와 같구나. 저는 고등학교가 남산에 있었습니다. 남산서부터 이제 걸어서 구로구 가리봉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꼭 마표대교를 건너야 돼. 마표대교.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목사 되겠다고 공부하고 있는데 딱 떨어지면 좋겠다 생각이 들을 때가 있어요. 마포대교를 힘겹게 건너면 뭐가 기다려? 그 넓은 여의도 광장이 기다리고 있어요. 철없는 아이들은, 넉넉한 아이들은 거기서 연애질을 하고 자전거를 타고 롤러스케이트를 타지만은 저는 거기서 그 끄트머리 가는데 쓰러질 지경이에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아픔을 통해서, 그런 가난함을 통해서, 그런 소외됨을 통해서 목회가 뭔지를 깨닫게 되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게 되고, 고아와 같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혹시 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 계신가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 사랑해서 좋아해서 만났던 내 님이, 배우자가 왜 이렇게 안 맞을까? 내가 10달 동안 나서 금이야 오기야 못 먹으면서 키웠던 내 딸내미, 내 자식이 어떻게 저렇게 변질될 수 있을까? 이것만큼은 자신 있다고 큰소리치면서 사회했던 장사 가게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내가 뽑아줬던 대통령, 국회의원들 왜 저 모양일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고아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붙잡고 그분의 힘을 의지하여 올해도 넉넉하게 살아가 보니 어떨련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를 건져주시고 높여주신 분이 계신다고 시편 91편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인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고요, 그 믿음이 얼마나 좋았던지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더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자, 우리 한번 우리도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자, 집중하셔서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란 이름을 한번 볼까요? 에녹의 이름 뜻은 봉헌된 자, 시작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일생 동안 동행하며 살았던 에녹. 이 동행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니까 함께 걷다, 함께 부둥켜 안고 걷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일생 함께 걸었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말에 주시하며 그분의 기쁨이 되려고 애썼던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신약으로 가보면 하나님과 동행이란 말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21절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는 저희와 함께 계심이라. 자,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는 2025년만큼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속에 안디옥 성도같이 한번 살아보려고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도 해보지만, 여러분, 세상이라는 무대는 만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라는 무대는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예고편도 없이 예고도 없이 쑥 들어와서 우리의 안방에서, 우리의 거실에서, 우리 아이들 방에서, 여러분 침대에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할 때는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크고 작은 문제가 우리를 언습하기 시작하고요, 두렵고 염려되는 문제가, 여러분 밤에 여러분 잠이 안 와서 약을 먹어야 잠을 자고요, 커피를 10잔 마셔야만 이겨낼 수 있는 이런 얼처구니 없는 우리는 세상에 살게 되는 거지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믿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될 때, 뭔가 될 듯 들면서 풀리지 않고 할 때는 환장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기에 이르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술로, 마약으로, 성적 문제 등등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은 결국 그의 마지막은 결국 비참하게 초라하게 끝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믿는 사람도 낮과 밤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도 비가 올 때가 있으면 바람 불 때가 있고요, 눈이 올 때가 있으면은 여러분 촉촉한 안개가 내릴 때가 있는 것처럼요,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니,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는단 말도 소망이 되는데요, 더 소망이 뭐예요? 세상 끝날 때까지.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요, 장례식까지만,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화장터까지만 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화장터를 뛰어 사망을 뛰어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 무대에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갔다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쓰는 단어 가운데 코람데오 기억나시죠? 자, 코람이라는 단어는 앞에서라는 단어입니다.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있을 때는 뭔가 믿는 척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 혼자 있을 때, 안방에 나 혼자 있을 때, 화장실에 나 혼자 있을 때, 여러분 방에 혼자 있을 때,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때 코람데오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내가 간증할 수 있었던 비결은 딱 하나, 그가 가문도 아니고 족보도 아니고 부모에게도 형제간에도 다 버림받았던 그가, 여러분 가장 낮은 여러분 노예 자리에, 그리고 더 비참한 것은 정치 수용소에 들어갔는데 무슨 희망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었었던 비결은 딱 하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에는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나이가 20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들이나 여자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남자들이 가장 성적으로 왕성할 때가 고등학교 때부터 30대 미만 사이래요. 그래서 우리 군대 간 청년들 하는 말 있잖아요. 할머니만 봐도 다 여자로 보인다고.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가장 활성화시킬 나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자가 들이대도 요셉은 이기기가 힘들어. 자기가 찾아가서 일을 저질러야 될 나이인데도 여러분 모든 것을 홀딱 벗고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요셉이 그걸 이기고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 그가 뭐 어떤 대단한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 위해서 붙잡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부부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고 결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붙드심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의 신앙과 인생 성공의 비결은 코람데오. 이런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자, 뒷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삶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서 드려야 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이 대신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이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제물이 됩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모임에서, 동호회에서 취미생활할 때 우리는 코람되어 어디에 있어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말하고 행동할 때 그것이 예배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도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에녹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는지 성경을 의미심장하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한번 보실까요? 자, 21절 22절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여러분 65세 나이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아버지는 가장 짧은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났다면 그의 아들 무두셀라는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던 인물로 여러분 대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녹은 가정생활에도 충실했지만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2025년도 우리 왕성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믿음 생활하지 마시고요. 교회 안에서만 믿음 있는 척 하지 마시고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아는 척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진짜 믿음의 필드는 여러분의 가정이요, 여러분의 직장이요, 여러분의 모임이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인 줄 믿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고람되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말하며 하나님 나에게 담대함을 주세요. 아니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믿지 않는 내 남편 앞에, 믿지 않는 내 아내 앞에, 믿지 않는 내 자식과 부모들 앞에, 믿지 않는 내 친구 동료들 앞에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식되고 하나님의 알려지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십시다. 그리고 한번 띄워주세요.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믿음 생활은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나이가 65세. 그 전의 나이는 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학자도 신학자도 그 말하면 추측이에요. 말 안 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만 이야기해야 돼. 그러나 65세 하나님과 동행하며 시작했던 여러분 에녹이 무려 300년 동안,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23절 24절 시작.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뭡니까? 65세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300년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우리는 뭐든지 잠깐은 잘할 수 있고요,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애인 간에도 그렇고요, 회사에 들어가서 어떤 모임에 들어가서 잠깐 잘해서 인정받는 것은 누구나 잘하지만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50년 후에 그렇게 동일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어렵다 쉽다? 어렵다. 여러분, 에녹의 놀라운 것은 365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에 그는 아브람도 아담도 이삭도 야곱도 모든 사람도 죽음으로 끝났는데, 여러분, 에녹만큼은 살아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들려받는 놀라운 역사를 은혜를 입었다. 여기서는 두 가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첫째, 이 세상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두 번째로는 인생을 얼마나 오래 사느냐, 길게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다.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하다. 저는 간혹 여러분 핸드폰에서 충격받은 것이, 나이가 45세밖에 안 된 아낙네가 6명의 생명을 살리고 천국에 갔다. 나이가 32살 먹지 않았던 스포츠 선수가 4명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등졌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나이 7, 80, 90, 100세 사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비록 짧은 인생에 살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많은 생명을 살리고 한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는 아름답다. 나는 우리 왕성교회를 출입하는 여러분과 내가 교회 밖에서 이와 같은 평가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에녹을 한마디로 평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에녹의 인생을 저울로 달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의 삶을 평가를 딱 했는데 한마디로 평가했습니다. 나는 에녹을 보므로 참 기뻤다. 나는 에녹의 삶을 보면서 내 마음이 참 흐뭇했다. 나는 에녹의 삶을 보면서 참 기쁨이었다. 여러분이 세상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높낮이를 떠나서, 연봉을 떠나서, 직위를 떠나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비록 청소를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여러분 주방에서 설거지를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여러분 청소를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너의 모습을 통해서 기뻤다. 나는 너의 삶을 통해서 기쁨이 되었다. 너는 나의 기쁨이었구나 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풍전등화. 바람 앞에 촛불처럼 나불거리고 있습니다. 나라의 경제는 솔직히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남북 문제는 긴장한 상태에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언제부턴가 이 나라는 둘로 딱 쪼개져 가지고 한쪽은 진보, 한쪽은 보수, 팽팽한 가운데 줄다리기를 하면서 서로 자기가 옳다고 하니까 이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의 화평과 화목과 하나됨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노사 문제가 너무 심각하잖아요. 당연히 회사가 썩어 빠지고 사장이 잘못됐다면 노사가 들고 일어나 회사를 바로 잡고 서로 해야 되지만은, 여러분, 자기의 그 월급 때문에, 자기의 이득 때문에 회사는 망하든지 말든지 여러분 하게 되면은 결국 회사가 망하게 되고 갈 데가 없게 되면 실직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우리 왕성교인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상생, 서로 살리고 서로 세우고 잘되게 하는 일에 앞장서는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저는 노사가 잘못됐단 말 안 해요. 당연히 회사가 잘못됐고 사장이 잘못됐고 썩어 빠졌으면 직원들이 들고 일어나야지요. 그러나 직원을 살리면서, 회사를 살리면서, 회사를 단단하게 세우면서 여러분 요구를 하고 여러분 대우를 해야지. 회사가 무너지면서 망해가면서 연속 빼먹기만, 꽃가면 빽가면 회사가 어떻게 전됩니까? 저는 평택에 어느 큰 감리교회 집회를 2번 갔어요. 2번 갔단 말은 설교를 20번 했다 그 말이에요. 거기는 쌍용은 평택은 뭐가 있어요? 쌍용 자동차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에서 최고 월급 많이 받은 데가 쌍용 자동차였대요. 쌍용이 또 왜 망한 줄 아세요? 데모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 회사 이사가 전무가 여러분 생산성 과장이 나한테 한 이야기예요. 목사님, 노사 때문에 우리가 망했으면 노사 때문에. 회사 쌍용에 있다면 어떤 회사도 안 쓴다는 거예요. 우리 회사 망하려고 돌으려고 하냐고. 취업이 안 돼. 그래서 목사님 나 취업에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더라니까. 여러분 2025년도 새해를 받았지만 그렇게 밝지만은 않아요.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일부터 2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선포합니다. 새벽 5시, 저녁 8시. 저는 전교인이 동참하기로 원하고 온 가족이 함께 동참하기로 원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금도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2점을 이렇게 딱 치세요. 자, 한번 크게 외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시작. 지금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께 은혜 입을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때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기도는 기적을 낳습니다. 기도는 힘입니다. 기도는 사랑입니다. 올 한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동행하는 은혜를 잊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희망과 비전이 보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한 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역사하심의 연총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